할렐루야. 12월 28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천지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참으로 기쁜 일이 많습니다. 육의 생각이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한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을 할 때 보다 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부모가 고생할 때 자녀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뼈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자녀가, 아들, 딸들이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놓고 건강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몸이 금세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 딸들이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질 때, 형제가 잘 될 때 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멈춰버리죠. 멈출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멈출 수 없네 라는 노래가 있듯이 멈출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찬양을 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곳에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벗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믿어줄 때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성격, 생활 습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과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 지체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기쁘게 해드리게 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나의 사성과 정신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많겠습니까? 조금이겠습니까? 조금이죠. 조금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고 하시지만 창조주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서 보호했어야 합니다. 호위무사를 보내서 지켜주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구약 때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믿어주고 함께하고 같이 모으고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야, 내가 만족해야 움직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목적이 뚜렷해야 움직입니다. 자신을 향한 목적, 자신을 향한 비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신령한 삶입니다. 사라밧 가문은 그것을 볼 줄 알았지요. 볼 줄 알았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 어떻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부활되지 않습니까? 혹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온통 괴로움과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거듭나고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마의 주름은 한 줄 한 줄 그어지겠지만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성격부터 시작해서 육의 성격, 그리고 영의 성격, 육의 세계를 판단하는 마음, 영의 세계를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마음.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육의 세계, 귀하고 아름답다, 존귀하다 여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형제가 포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하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해 줄 줄 알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짐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네,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